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 흑인 소녀가 배고파서 지쳐서 쓰러져서 있는 모습, 그 뒤에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 모습. 이 작품은 아프리카 남부 수단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진작가인 케빈 카터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독수리와 소녀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 케빈 카터와 함께 남부 수단의 지역을 다니면서 함께 촬영을 했던 그의 동료 실바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수단 남부의 참상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간 케빈 카터와 동료들, 아이오드의 식량센터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그 사진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허기에 지쳐서 쓰러져서 엎드러져 있는 한 흑인 소녀, 그 소년을 사진 찍기 위해서 케빈 카터가 허리를 구부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바로 뒤에 독수리가 날아와 앉아버린 거예요.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그래도 이왕이면 독수리가 날개를 좀 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독수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신 사진의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에 뉴욕타임즈에서 이 아프리카 남부 수단의 참상을 알려주는 사진을 찾던 가운데 이 케빈 카터가 찍은 사진을 알게 되고 또 케빈 카터가 뉴욕타임즈에 이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993년 3월 26일자에 이 사진이 실리게 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수단의 참상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대규모의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발표된 이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케빈 카터는 1994년에 풀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이 케빈 카터의 동료들과 함께 또 전쟁, 또 이렇게 잔혹한 여러 가지 현장들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뱅뱅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사진 작가들의 삶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뱅뱅클럽들. 우리나라에 2012년 2월에 개봉이 됐고 저 사진의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케빈 카터라는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풀리처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진작가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그래서 풀리처상은 세계 모든 사진작가들에게 있어서 동경하는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풀리처상을 수상하게 되면 그부터 사진작가로서 돈과 명예, 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대부분 그렇게 또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케빈 카터도 온 세상에 또 알려지게 되고 또 유명세를 타고 또 이 사진 때문에 풀리처상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유명세가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유명해지고 또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많은 구호 물품을 모으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비판하는 글들이 참 또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무엇에 대한 비판일까? 사진 작가로서 아무리 사진 찍는 거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 독수리로부터 어린 소녀를 구해야지. 그러다가 독수리가 이 어린 소녀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어쩌자고 사진 찍느라고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냐? 윤리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 공격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이 공격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설들이 있는데 결국 플리처상을 받고 한 3개월 있다가 1961년생인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하여튼 사진작가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죠. 사진, 현장의 사진을 제대로 찍어서 온 세계에 알려야 되는 그 책임감도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 윤리적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사진작가들에게는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준 뱅뱅클럽이라고 하는 그 사진작가 다큐멘터리 그 영화들이 그런 아픔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독수리와 소녀, 이 사진은 아프리카 남부 수단의 참상을 알려주는 사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무참히 짓밟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요즘 자본주의, 이 약육강식의 이 세상, 굶주려서 지쳐 쓰러진 저 어린 소녀가 바로 연약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저 독수리는 언제든지 약자들을 공격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강한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에 관련된 부분 아닐까.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자로서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놓여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저 사진 한 장은 보는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과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게 하는 사진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양을 키우고 그 양을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언제나 필요했고 이 양을 키우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양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은 약자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리와 도적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약자 양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을 때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관계인가? 양은 단순히 재산을 증식시키고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더 많이 키워야 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목자들과 양의 관계는 오늘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반려동물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싸우기도 해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고. 그렇잖아요. 반려동물은 단순히 개, 단순히 고양이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시대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양 한 마리는 제물로 쓰여지는 양 한 마리가 아닙니다. 이 양은 내 가족입니다. 나의 반려동물이고 내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양을 그저 재산 증식의 한 마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떡겠어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 두 마리 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것은 뭐예요?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단순히 재산 내 양 한 마리 이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역할을 해야 됐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누구보다도 제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누구냐? 자기의 양을 알고 자기의 양도 목자를 아는, 그게 바로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아는데 양이 목자를 몰라보면 그건 선한 목자가 아니다. 양은 나를 알아보는데 내가 내 양을 몰라보면 그건 선한 목자가 아니다. 나도 내 양이 어떤 양이 내 양인지 알고 내 양도 내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보라, 어린 양,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양이 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그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목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꾼 목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품꾼이라는 거죠.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양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양을 사랑해서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관심은 양이 아니에요.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양을 위해서 생명 걸지 않죠. 이들의 관심은 그 양을 지켜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결국 양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사꾼 목자는 뭐예요? 돈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꾼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양이 위험에 빠지거나 양이 공경에 빠지거나 양이 어떤 상황에 빠질 때 그 양을 버려두고 자기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면 목자는 그 이리와 싸워서 자기의 양을 지키지만 사꾼 목자는 자기 먼저 도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이 차이가 뭘까?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의 차이입니다. 양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요?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킬 정도로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자기의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고 자기한테 위협이 생기면 그 양조차도 버리고 도망가는 것, 그게 바로 사꾼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또 양이 서로를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누군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이다,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양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이 생각나겠지만 양 그러면 아마 다윗 왕이 생각이 많이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이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죠.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그저 키우는,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때때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날 때 그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이 다윗에게는 물맷돌의 이 실력이 있어서 암사자와 싸우고 맹수와 싸우는, 그래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실력을 보여줬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양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맹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양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선한 목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양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선한 목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림서까지 자신의 양을 지키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죽어야 될 우리가 그 죄값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와 대조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돌봐야 될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오히려 그 양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봐야 될 양들에게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서 이 양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꾼 목자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다운 그 사랑, 그 희생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것,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 있죠.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양을 더 많이 낳으면 되는 거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 온 산, 온 들 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을, 그렇게까지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까짓 거 한 마리 다음에 더 많이 낳으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로, 온 산으로, 그리고 결국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오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사랑할 때 우리에게 그런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앞에 부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다른 목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예수님은 자기 양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자신의 양으로 돌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방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가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영향이 없지만 땅에 떨어져 심겨서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는 것은 그저 죽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더 많은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요. 우리가 첫 열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처음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앞으로 모든 열매가 다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죽지만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도 내 생명을 얻는 것도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버리는 권세도 생명을 다시 찾는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권세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던졌노라. 누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셨다,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부활하신 그리고 영생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목자들이 저녁이 되면 들에 흩어져 있던 모든 양들을 다 모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모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장애물을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활짝 만들어 주신 거죠. 목자가 저녁에 양들을 모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부로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을 부를 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죽이고 물고기를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에게 이제는 생명을 죽였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리사욕에 빠져서 자기 욕심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동참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밤중에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우리가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정,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 이것은 주님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원미동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속적인 사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목자가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양도 목자를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양도 목자가 자기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걸 믿고 양을 따라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찾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먼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의 목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문제들도 우리에게서 다 벗어나게 될 것이고, 비록 아픔과 질병과 힘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을 자면서도 언제 사울의 병사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 그는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피난과 도망의 삶 속에서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다윗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막대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편 23편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내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이 땅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삶, 나하고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껄끄러운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소녀라는 이 사진, 이 사진은 단순히 아프리카 남부의 참상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독수리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수리의 공격을 막아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복된 삶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